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그 시대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눕기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눕기는 시어머니를 잘 섬긴 한 이방 며느리의 효도 이야기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의 성공 사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통하여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교육을 시킨 교육의 성공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있는 말씀이 눕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처절하게 준비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12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고 얼마만큼 응답하셨고 하나님 얼마만큼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생생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넘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치열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이제 물론 한국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지, 그들이 매일 아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에게 들려주고 또 그들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눕기의 말씀들 전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눕기의 한 장, 어쩌면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눕기 1장부터 4장의 말씀들을 함께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눕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시어머니를 잘 섬긴 한 이방 며느리의 효도 이야기로만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룻이라는 여인은 참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를 끝까지 붙든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눕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눕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 안에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와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다윗의 왕의 길이 열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눕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은 눕기 1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먼저 배경이 되어졌던 사사기의 말씀,
자기의 소견,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생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눕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결정, 삶의 선택, 삶의 주관은 자기의 손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순종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의 판단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둘 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버리고 내 소견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유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땅, 떡집의 마을에 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될 그곳에 메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이 기근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메마름, 그 흉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결핍과 흉년과 메마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핍과 메마름과 흉년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자, 그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 앞에서, 메마름 앞에서, 결핍 앞에서 그 이름의 상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나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 앞에, 그 메마름과 결핍 앞에 여러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에 대하여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흉년입니다. 메마름입니다. 궁핍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으로서 당연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보다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기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경험에 의한 것, 내 지식에 의하여 가장 안전한 길, 내 가정,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족을 부양해야 될, 먹여 살려야 될 가장 큰 책임을 다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현실로 보는 것,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것, 그것을 먼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그저 낯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땅, 그 백성이 모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가 모압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가장으로서 그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그가 선택하고 떠났는데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떡을 찾아 떠났는데 그의 손에는 빈손뿐이었습니다. 물론 고난을 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내가 보기에 안전한 모압을 붙들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붙들었던 그 모압은 결국 나를 살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물질인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출세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 처음에는 떡을 줄 수 있어도 결국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얼마나 합리적인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어쩔 수 없으니 기준을 조금 낮춰야 되겠습니다. 자녀만큼은 목사님 죄송한데 신앙보다는요, 그들이 먼저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용서하고 섬기고 그 일들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섬기는 일 조금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엘리멜렉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압으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지치면 예배보다 쉬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물질과 사람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압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잃었을 그때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압으로 갔어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압 빈손으로 넘겨져 있어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요,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고 붙잡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그 길도 함께 나섭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신은 늙었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을 굳이 자기와 함께 고생길로 걸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라는 여인이 결코 악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익숙함, 나의 고향, 그 익숙한 땅이 바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땅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문화부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20년 전,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낯선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멸시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가난 속에서 내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렇게 힘겨운 싸움들을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낯선 땅의 멸시와 가난,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울며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내 가족이 있고 내 고향이, 내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나인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하는 것이 지금 오르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치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서 자신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단순한 효심이 아닙니다. 지금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자기의 백성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신들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회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압의 안전장치, 내가 결정했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르바는 계산했고요, 룻은 언약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회심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고 소속의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셔야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육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대리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처럼 이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견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익숙했던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주의 백성의 길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직접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타고 왔던 그 배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거는 언약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빛 아래서 이 고백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의 믿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옛사람은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삶을 장식품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두려움, 내 계산,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모압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그 죄와 평화롭게 동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나의 두려움, 내가 계산했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했을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곧바로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말하라 부르라. 그의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떨어진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누가 곁에 있었다고요? 믿음을 고백한 룻이 있었고, 그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쓴맛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 날 룻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 그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한다고 해서 지금 내 현실을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룻은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만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하여서 그는 들판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에만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과 관계 맺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하는 그곳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룻이 밭으로 나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버티는 그 시간 안에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유명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열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순종하는 그 여인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작은 충성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만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습니다. 가까운 친족 가운데 가난하여 땅을 잃은 자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렸던 가문을 새로 잇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던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기꺼이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녀를 보호했고 마침내 값을 치르고 기업을 물으며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구속자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된 고벨,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룻처럼 스스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기업을 물을 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고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의 고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룻처럼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족보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룻은 주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룻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순종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사용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엘리멜렉이 가정의 떡을 찾아 모압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더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손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셨고 룻은 믿음의 고백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무너진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룻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빈손 속에서도, 실패한 자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방 여인의 작은 고백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룻처럼 그 고백 앞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모압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가 계산했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지성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